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십 16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31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자, 차분하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보아르기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뱃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저가 음부에서 고통의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우리를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뚫려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보아하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되어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것이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남은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적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복음 주간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사회 보는 행정인이 4분의 분들 다 저희 상담하고 또 찾아가서 뵙고 또 확신도 주고 또 복음의 내용을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계속해서 교회 기도 내용을 올리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저희 교제를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복음을 관심 갖고 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헐겁게 그리고 가볍게 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리고 지금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미처 그런 생각들의 가치와 또 중요함을 저희들이 살짝 잊혀 갔을 텐데 다행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친지, 이웃들, 가족들 함께 연결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인들 가운데는 굉장히 좋은 호인들도 있고 참 이격적으로 굉장히 젠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참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회를 잘 잡아서 복음을 전하려 하면 너무 돌변해서 오히려 저 사람이 너무 이제 날카롭게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왕왕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복음 책자를 준다든지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 언성이나 또 태도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다 못해 아주 찬바람이 그 시베리아 바람 저리 가라 식으로 그렇게 불어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극도의 민감성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신이 고린도서 4장에 기록된 대로 혼미케 해서 복음의 참된 이 내용을 믿지 못하도록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다는 둥, 목사가 어떻다는 둥 해서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세에 슬쩍 생각이나 마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차갑게 이렇게 대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 이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삶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에 중요하게 두어야 될 내용이 바로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또 그 영혼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각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절제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 수십 년 전처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된 그런 전도지를 주어서 받아들고 그것을 그대로 읽어보는 관심을 갖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미 침례 요한이 와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애곡하고 울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2000년 전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더더욱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늘 우리가 보고 또 그리고 대면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사람들 또 나하고 어떤 그 연유로 해서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지금 세상에서 또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기는 그런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종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과는 관계없이 성경의 내용과 일탈해서 기독교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따라서 도덕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이 관계전도에서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흐려지게 되고 또 영향력도 감소하게 되죠.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무리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또 목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급급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씩 뒤로 미쳐 이렇게 둔다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으니까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카톡이나 문자나 또 뭐 여러 가지 전화나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또 이제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도한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친절을 베푸나 이렇게 이제 의심부터 하고 평소에 내가 베풀지 않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친절 베풀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고 부드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대인들이 깍쟁이들이 많은데 의심이 많고 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게 참 커졌지만 그만큼 이 외로움과 이 우울함도 커져가는 게 현대인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껄껄껄 웃고 밝게 지낸 것 같지만 그 속에 말도 못하는 우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외로움이 표현이 안 되지만 참 많다고 합니다. 조금만 손을 뻗고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 그리고 한 거지가 소개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복음서에 예화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 가라사대 어떤이라고 하는 이렇게 항상 언급할 때에 예화거나 비유였을 때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 한 거지는 분명히 당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생존에 있었던 그리고 그 둘 다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삶을 살다가 각각 죽음을 맞이했던 그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알려진 낙원인가 음부라고 기록되어진 이 영어로는 헬,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 어떻게든 물 한 방울이라도 바짝바짝 말라가고 타져버리는 그런 자기 형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옵니다. 40년대에 태어난 분, 아니 지금 그 전이죠. 이제 30년대에 태어난 분, 20년대에 태어난 분, 이제 90대, 100세를 바라보고 있고 30년대, 40년대 이제 30년대나 40년대가 보통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저희처럼 60년대, 70년대 기성세대. 그 다음에 쭉 거슬러 와서 이제 청년들 세대, 아이들 세대 이렇게 순서대로 이 땅에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질병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에 천수를 다하고 시편 90편에 말씀한 대로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의 흔적 그 연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처럼 살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7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뭐 굳이 뭐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지나친 경우가 있지만 제가 그 인상적으로 기억했던 보고서 기억에 아직까지 남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물론 TV에서 본 건데 다큐멘터리식으로 연출된 건데요. 80에 가까운 어떤 그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4개국어가 유창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적지 않은 기업체를 일구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웠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다 장성해서 다 출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집이 적지 않아요. 방이 4개, 5개 이상인데 그리고 그 80이 넘어간 전후의 그 노 신사분이 이제 이 생각에 약간의 착오가 생깁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그리고 그 큰 집에 덩그러니 자기 혼자만 있어요.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의 삶을 가만히 이제 추적하고 짐작해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던 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산업화 고생하면서 얼마나 그 자수성가했겠죠. 그 삶 자체가. 자식들도 최대한 교육의 기회와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분이잖아요. 4개 국어가 능통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거하는 큰 방에 보니까 셀 수 없는 책들이 책꽂이뿐만 아니라 방 곳곳에도 막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그 쿠션 하나 놓을 정도 거기에 누워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카메라 연출하면서 잡았는데 그런데 그분 주변에 아내도 없고 같이 함께 동반자로 있는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생각도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질병으로 노년의 황혼의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인생을 생각해 본 겁니다.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한 부자 그리고 한 거지 이것이 예화가 아니다는 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처럼 영혼 사멸설 죽으면 끝이다. 없다 영혼은. 이것을 예화로 봐요. 안식교에서는 영혼 휴면설 간혹가다 교제하다 보면 개신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들어있고 심지어 우리 모임에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혼 휴면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잔다. 의식이 없다. 무덤에 묻혀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우리의 혼은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이 기회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삶의 내용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눠집니다. 낙원이냐 아니면 고통 중에서 지옥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저 뒤에 성경을 또 찾아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죠. 그 고통 중에서도 이 회개한 강도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확신을 줍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영혼 휴면설이나 영혼 사멸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today, 오늘이에요. 영적인 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부활의 아침을 그걸 오늘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날, 운명하시는 그날, 주님이 몇 시간 더 먼저 운명하시고 밤새도록 채찍맞고 과다출혈 쇼크사로 의학적인 견해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광도들이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으니까 로마 군병이 와서 그 다리를 꺾는다고 얘기하죠. 이 무릎 사이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날카로운 그 창으로 베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형시키는 방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여기에 표현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순교한 성도들의 혼이 잠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제단 아래에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혼들, 그 영혼들이 살아서.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봤고 나사로가 부자를 알아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살았을 적의 그 모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속사람,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 감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송했고,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의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조문객들이 이 사람의 은덕과 공로를 치하하면서 그렇게 부자를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 이 고대 사회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의 삶이 얼만큼 피폐해졌고 굴궁한지는 거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의 내용이 바로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구차하고 빈궁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배불리려고 했지만, 심지어 지나가는 개들, 가장 더럽게 여긴,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게 개들이에요. 지금은 뭐 애견 문화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저도 가끔가다 그런 동영상을 봅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개에 대해서 상당히 더러운 그러한 존재를 가리킬 때에 그렇게 개라고 하는 대명사를 이렇게 씁니다. 개, 돼지.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쓰고 비아냥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자,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피고름이 나는 그 환구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뒤치덕거리며 사는 거예요. 뭐 삶의 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배고픔, 굶주림, 또 질병, 자기를 돌보거나 하소연할 만한 어떤 그런 손길이나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나사로에게도 소망이 변치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계국어가 능통한 분으로 다시 돌아가지. 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어떠한 사람으로 출세했다고 이렇게 표현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자기 자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과연 성경적인지. 복음은 구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알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 회개해야죠. 구원 얻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은 구도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탈선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외눈박이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들과 보폭을 맞추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한 눈을 질끈 감고 살아요.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진짜 삶의 모습이냐. 그래야 편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잖아요. 너네들 급식할 때 감사기도 하니? 처음에 잘 못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신앙 양심에 찔리니까 자, 들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딱 앉아. 눈 감는 순간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감겨졌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뭔가 기적을 바라보고 이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치는 것이었어요. 지혜를 요구하는 이 필로소피어, 이 철학자, 지혜를 사랑하는 이 철학 하면 그리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현대인들, 이 지식을 추구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질 수 있고 우리가 거치는 존재들일 수 있고 우리가 참 원치 않지만 딸을 당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눈을 탁 뜨고 살아야 되는데, 뜨게 하셨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든지 말씀을 숨긴다든지 똑같이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긴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복음과 관계없이 아무리 고군분투하고 일평생에 자기 절제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노년의 그분, 사계국어를 능통하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배경들, 그분이 또 읽어놓은 그런 경제적인 힘들, 그러나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떠나버린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생각까지 가물가물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서에 교조했던 대로 너는 곤고한 날 곧 헛되다 할 때가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노년의 황혼에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원욕이 그쳐버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살아생전에 성공했고 만인들이 부러워하고 또 저분처럼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십시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뭡니까? 저는 어느 성도님이 작시한 시 구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분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년의 종말을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이 써놓은 구구절절한 그 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천수를 다 누리고 힘이 다했어요. 기운이 진해졌어요. 이제 호흡이 가빠오죠. 곧 심장이 멈춥니다. 숨이 멎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갈한 하얀 이불 섬에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노년의 황혼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둘러보고 눈가에 그렁그렁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애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평생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눈을 그렇게 편안하게 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망하는 것이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웰다이. 좋죠. 우리가 그것을 꿈꾸죠. 생각도 총기도 흐려지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억하면서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값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커다란 흰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누구에게 당할 수 있지만,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요한복음 5장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의 부활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불과 유황 못하는, 지옥마저 삼켜버리는, 배가 되어지고 가중되어지는 영원한 유황불 호수에서 심판의 결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요. 이 부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사로의 손에 묻혀서 내 혀를 서늘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일말의 이 간절한 바램도 이것과도 오히려 비교 안 되는 더 끔찍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누구라도 예외 없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하게 빼버리고 자르고 찍어도 어디를 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지옥을 가지 마라. 결국 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우리를 휘어잡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거듭나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서 호화로이 연락하고 아무리 노년의 삶까지 사회보장제도가 나를 책임져주고 매달마다 나오는 연금으로 내가 사는 일을 걱정하고 않게 산다라고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결말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외면하고 산다면 이 부자처럼 이것은 예화가 아니죠. 생생하게 주님 당시에 일어났던 분명한 실화입니다. 실화. 주님께서 늘 경고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와 같은 지옥 유황 불 호수는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마귀와 타락한 그 천사들을 영영한 불호수에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죄인이 되어진 것.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6장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나와 있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했는데 아들을 외면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면 선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불리하고 해가 된다면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어서 내어 쫓아내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재단하는 거예요. 일평생에. 죄의 뿌리예요. 그 열매들이 로마서 1장에 줄줄줄 언급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죄의 씨로, 죄의 소생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 아무리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파사나라, 콩을 심고 완두콩아 나라, 아니 콩인데 콩을 심고 거기서 뭐 다른 것이 나라, 뭐 벼가 나라, 아니에요. 자, 콩 심은데 뭐 나고? 팥 심은데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뭐가 되지 않는다? 매직으로 안 지워지게 네임펜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 죄의 결과로 이 부자처럼 심판 가운데 갑니다. 이 부자가 얘기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저 지금 살아있는 내 5 형제가 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 말을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닙니다. 나사로가 가야 됩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나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간증도 있고요. 그거 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32절 말씀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인력으로 또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값을 지불하라고 했을 때에 그 값을 지불하려면 생명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 뭐예요? 피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 생명과 피는 일체라고 그랬어요. 일체. 피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속죄제 외에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양과 소와 염소와 그런 희생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평생에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와 죄사함은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야만 죄사함이 있고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이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예식을 행했던 것. 그 성체가 된 양을 잡을 때는 마음이 덜 아파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을 때 쉽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1년 이제 쬐끄만한 강아지, 새끼 강아지, 몇 달 된 강아지 얼마나 이뻐요? 사람들의 그 사랑을, 그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귀엽잖아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양을 잡을 때
양을 잡는 사람,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마음이 어떨까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둘도 아니에요. 한 분 유일한,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 독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차마 주님이 피를 토하는 절규, 그 고통 중에서도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시죠.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버리십니다.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 흘려서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5장에 기록된 대로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관심한 자들,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삽니다. 죄를 부인하며 삽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다윗을 통해서 행복한 자, 복된 자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들. 왜요? 바로 심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울 수 있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제되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의인의 피보다 낮게 말하는 그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한 보혈이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서 영원토록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로 세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에요. 새 언약. 이 잔은 너희와 세우는 내 흘리는 바 나의 피,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죄사함,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했다? 이루사. 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운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 뭐라고요? 테탈레스테. 맞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다 is finished. 끝났다는 겁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니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보증이며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의로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한 부자 그리고 거지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당했지 않느냐. 이제 너는 고난을 당하고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 내용 그것만 보면은 부자로 살면 천국 가기 어려운가? 그럼 우리도 금욕을 하고 스스로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아야 천국 가는가?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당에 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아주 덕망 있는 랍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그 랍비가 와서 그렇게 애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붙잡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신뢰하는 것, 즉 의지하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이 상속 언약, 약속이잖아요.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 아들의 피 흘림에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약속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의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예배 드릴 때의 예배 내용에, 감사의 내용에 우리는 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는 우리 주님의 피가 아니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번제단에서 가시지 않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심판의 장소에서 그렇게 계속 주님이 죄사함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한 그러한 그림자였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사실을 복증하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우리 주님의 피의 근거, 약속의 근거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고 고백한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완벽한 영화로운 몸에 그 상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못 자국, 창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약속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곳 어느 형편 어느 모양이라도 믿으면 내게 오면 누구도 내어 쫓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누구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죄사함을 주십니다. 자, 마치도록